하박국 2장 4절에서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저자는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라면 의인의 증거를 대라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조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의 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1절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 이게 뭐냐면 소망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바라는 것이라는 얘기는 미래에 일어나거나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을 얘기하겠지요. 이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이것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란다는 얘기가 뭐냐?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확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신. 이 확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념이라는 뜻도 있고 실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신념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은 실체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주관적인 신념이면서도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기 신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바라는 것이 소망으로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갖고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확신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가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공기, 우리가 하는 사랑,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이것들은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는 보이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한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 세상, 물질, 이 땅에서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은 뭐냐?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이게 뭔 뜻인지 안 들어오지요? 저도 설교했지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3절이에요.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창조된 세상이지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수억 년으로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되었다 하고 자연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인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비결이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지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참 힘들어하지.
사업하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직장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유동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상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정의하면서 1절과 3절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4장 7절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아왔죠.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해서, 보이는 그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칭호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광야 시대 때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가치대로 살아갔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 길이 험하고 험하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있으면 뭐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들의 인생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광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몰라요. 보이는 가치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생활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면 험하다고 원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이는 가치,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하지만 선조들은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길이 험할 때에 험하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것이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위대하냐가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4절부터 31절, 39절, 다시 말해서 11장이 전체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4절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의인이라는 증언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비록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요. 단지 이기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그가 드렸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가 칭호를 얻은 것이 무엇이죠? 죽은 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믿음으로 드렸던 재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요. 고난당했어요. 엄청난 형님에 의해서 정말 죽기는 아픔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의미가 뭔 속에 있냐 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에녹과 아벨과 에녹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과가 다를까요? 왜 아벨은 죽어야만 했고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죽었고 에녹은 하늘나라로 갔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벨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고난받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리스도를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충성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고난받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충성받았기 때문에 죽어요. 그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의 연장선 속에 있었어요. 반면에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때에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고난받지 않고 평범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광야 시대에 살고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험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뭐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상 준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나아갑니까?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과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합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 또한 본 적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거나 사고하고 가치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홍수가 나면은 강가에 방주를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만듭니까? 이치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높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 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무를 짚고 내려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지어야 하니 그 결과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단죄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은 노아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었어요. 경험이나 사고, 우리가 보이는 가치와 판단으로 볼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방귀를 짓는 그 행위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절까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3절이
그 사실을 얘기해 줘요. 2절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얘기를 해주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패턴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보이는 현재 보이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의인의 칭호는 받지만은 여전히 고난과 죽음, 어려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 때 에녹처럼 죽지 않고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큰 고통 없이 그때그때마다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심판을 두려워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최후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희노애락의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장엄해요.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가볍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거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항해를 할 때에 가벼운 배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요동치지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있고 배가 잠겨 있는 그리고 건튼한 배는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직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